믿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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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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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약해질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의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더 나아가서 악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을 의도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주 안에서 강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 현상이 신자들에게, 어떤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일까?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킹제임스 번역본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사람들의 의견보다 위에 두는 것.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위에 두셔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견을 더 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견을 높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아프고 힘들다, 큰일이다 이러한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의견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의견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셨다. 여호와 이레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돈이 없다 이런 자기 의견,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견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뭔가 이제 의문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높은 곳에 모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의 본뜻이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답은 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멀어지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단지 해야만 하는 의무로 반응할 때가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냥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한다가 있어요. 근데 감사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열정적이게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이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요. 그 헌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 교육관 리모델링 헌금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억 7천 예산, 사실은 3억 가깝습니다만은 벌써 다 채워졌겠지. 나의 헌금은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수요일 날 제가 중간 보고를 할 때에 현재 절반 정도가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헌금이 들어왔다. 이 중간 보고서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랐다가 그러면 내 건 작은 건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건데 이거라도 드려야지 하는 마음에서 올해 초에 구입했던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팔아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건축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이번 건축 헌금 중에서 가장 많이 한 헌금인 거예요.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더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분은 설교 시간에 항상 조는 분입니다. 안 조는 것을 1년 동안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항상 조시는 분입니다. 항상
특히 설교 시간에 잠에 드시는 분이에요. 찬양 시간에는 반짝반짝. 근데 설교에 들어가면 3분이 채 되기 전에 기능 정지예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 세상에 우리 목사님들은 부흥사들은 조른마귀라 그러죠. 조른마귀가 역사하는 분이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런 영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분은 고단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안 오시는 분이에요. 어쩌다 나온 그날에 리모델링 예산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헌금을 드린 그날부터 졸음이 사라지고 귀가 열리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아주 정확한 진단.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잘 죽지도 않습니다.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을, 내 보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그러니 그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허망해지고 어두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함이라는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역사하는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즉 그분을 크신 분으로 높이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더 크게 하셔야 합니다. 내 가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정죄와 수치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야 합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커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하는,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이 감사절이잖아요. 다음 주 이제 감사절입니다. 지난 승리를 기억하고 그것들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 얻는 효과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삶의 삶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내 삶의 골짜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승리를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은 더 크신 분으로 나타나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내 삶이 아직 이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기로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갖는 수준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종재기만큼, 간장종지만큼 하면 그만큼밖에 못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우리가 커다란 드럼통 같은, 아니 바다 같은 그릇을 준비한다면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감사함으로써, 내게 주신 작은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함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홍해에서처럼 물이 끊어져요.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물벽이, 거대한 물벽, 수족관처럼, 해양 수족관처럼 물벽이 생겨서 땅은 마른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듯이 지금 요단강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끊어지고요, 마른 땅처럼 통과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딛고 걷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상류 쪽에서 밀려오던 물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홍수철이었어요. 물이 차고 막 벌판으로 넘쳐 흐르는 그런 때입니까? 그냥 인간의 힘으로 건너기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물을 걷기 시작하자, 강물로 들어서기 시작하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담성 변경에 물이 쌓였다 그래요. 상류층에 마치 댐을 만든 것처럼 갑자기 물이 켜켜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 중류 하류로 내려오는, 염해로 들어오는 그 물줄기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땅은 급격하게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구가 건넌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세요. 뭐냐? 12지파 대표가 강 가운데 있던, 너희들이 건너왔던 강 가운데 있던 돌 하나씩 들고 와서 여기에 돌무더기를 만들어라, 돌탑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훗날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무더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어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모리얼,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옮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해 보면 모든 기념비들은 뭔가를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워 메모리얼도 있어요. 전쟁 기념비도 있어요. 그 전쟁 기념비는 그 전쟁에 있었던 일들을, 영웅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기념비예요. 표지석이라고도 해요.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현실에서 보듯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기념비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서 7장 12절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해서 또 단을 세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름을 붙이는데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이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분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기념비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도와주셨었지,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었지, 중과 부족이었었는데 그래도 승리하게 해주셨었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우리 교회 성전 매입 과정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성전을 매입할 때를 생각하면 성전 자체가 승리의 표지석입니다. 기념비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신선한 영적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다.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고 예배당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아니 세계의 모든 교회에 신선한 영적 기름 부음을 나눈다. 이런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번 교육관 리모델링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은 이런 비전 선언이죠.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이 비전의 실행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은 더 신앙이 깊어질 것이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인간의 육신적 본성은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에 자주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이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적 기억력을 잃지 말라고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책에서 자꾸 말해요. 영적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지성적, 그냥 지식을 담기 위한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기억력.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는 그 영적 기억력. 이게 명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도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물에 새겨봐야 흩어지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뜻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은 영원성을 뜻해요. 그래서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세계 여러 나라도 돌로 기념비를 많이 세워요. 돌은 영원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돌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물, 다른 물질보다는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질이죠. 꽃보다 영원하잖아요. 그죠? 공기보다, 물보다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쉰들러가 영화의 끝자락에 실제 상황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을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그 가스실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나치 당원이었고 사업가였던 쉰들러라는 이 독일 사람이 돈을 다 지불하면서 뇌물을 써가면서 한 사람씩 빼냅니다. 수백 명을 그 죽음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 그들을 살린 거죠. 그래서 훗날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이 쉰들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모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의 묘가 있어요. 돌출된 묘비가 이렇게 묘가 누워 있는데 그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그분들이 그를 기념하러 와요. 오면 대개 이제 장례식 가면 꽃을 드리지 않습니까? 꽃을 드리잖아요. 근데 꽃을 한 사람도 가져오지 않아요. 전부 손에 돌덩어리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 돌을 그 쉰들러의 무덤 이렇게 관 위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전부 돌을 하나씩 놓고 지나가요. 돌을 놓고. 그 돌이 무슨 뭘 뜻하느냐?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행한 일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행한 일은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돌을 얹어놓고 가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요. 쉰들러 리스트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근데요, 이상해요. 뭔가 뒤집어 쓴 것 같아요. 100가지 중 99가지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인간의 본성은 이상하게도 잘못된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내 삶에 넘쳐나도 나의 육신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본성은 항상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길러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생일이 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하받기를 기대해요.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12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근데 선행되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고생하며 낳아주신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는 날도 되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축하받아야 돼.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런 행복한 인생 되도록,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고생하며 입덧하면서 키워준 엄마, 그리고 살을 찢고 나오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런 생일 축하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올해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여러분이 케이크를 받지만 마시고 여러분도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 땡큐하는 이벤트를 좀 준비하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일은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했는데 지들은 반응이 없고 어른들만 지금 받고 싶다 그거야. 지금 엄마 아빠들이 지금 니들 생일 때 나도 땡큐를 받고 싶다 그 말이야. 다음 생일부터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무엇이든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확대가 돼요. 초점을 맞추면 이상하게 사람이 뭔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 대상이 확대가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이 수학 공부는 안 되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화학이 잘 공식이 안 들어오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효과라는 발견이 있습니다. 이중슬롯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미시세계, 그러니까 양자세계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발견한 물질 현상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누군가가 이 양자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양자라고 하는 물질의 최소 단위가 입자의 형태를 띱니다. 원자 핵이 중앙에 있고 전자가 부지런히 돌고 있는 그런 입자 형태의 양자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관찰자가 사라지면, 그걸 보고 있는 그 과학자가 사라지면 그 즉시 그 입자, 물질로 되어 있는 입자가 일렁이는 물결과 같은 파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이렇게 뭉쳐진 핵과 전자로 이렇게 분명히 보여졌던 것이 보는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즉시 물결체는 그런 파동으로, 주파수로 변해버린다 이 말이죠. 파동으로 변해버려요.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물질의 최소 단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물질 세계까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축복 현상이 생겨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100배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귀환했습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물질 축복을 받아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렸으며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축복하고 축복의 결과로 생겨난 물질은 다른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았다는 말을, 저는 아브라함의 가축이 부럽지 않아요. 갖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노예를 갖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종도 많이 부릴 만큼 부유하게 되었고 가축들이 많은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그 결과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축복이다 이 말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원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물질을 저는 바라보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단지 돈이 아니에요. 단지 뭐 넉넉한 집이 아니고 단지 무슨 손에 쥘 만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러 있구나 하는 그 근원을 저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따라오겠죠. 제가 축복을 받았다고 갑자기 낙타가 생기고 소가 막 1000도씩 생기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에게는 다른 양태의 축복의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나타나죠.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은혜가 확대 강화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의식을 두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초점을 맞추시면 그 은혜는 반드시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관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쪽에 일부는 옛날에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막 20년 가까이 넘어가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고. 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제 식사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동춘 집사님이 그 옆에 옛날에 식당이었잖아요. 그 레스토랑이었잖아요. 이름이 베가였던가? 그런데 맞아, 베가. 그 베가는 베가입니다. V로 시작돼요. 언어 유희인데 웃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베가입니다. 베가. 그 레스토랑 이름이 베가였어요. 이제 우리는 엘리야보다 두 갑절을 받아야 하는, 베가로 받아야 되는 엘리사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이 더 어지럽고 혼탁해졌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빛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2배가 되면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천사부대가 배로 증강되었다면, 돕는 사람이 2배로 더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투자금이 2배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덤벼볼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생각 초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바깥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변화를 기대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 초점이 바뀌어야만 바깥도 달라집니다. 관찰자 교과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질의 가장 최소,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에서 뭐에 의식하느냐,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 근원이 달라진다면 우리 현실 세계 물질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에 초점 맞추고 은혜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크심에 초점 맞추시면 훨씬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승리를 기억해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현실의 힘은 2배로 확대가 되고 2배의 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나에게 주셨던 승리, 직장 생활할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승리, 이것들을 기억해내십시오. 삶에서 주셨던 승리, 그 표지석, 기념비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김을 주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통치, 내 통치, 할렐루야, 그 승리를 미리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패배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패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가정에 서로 사랑이 배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주춤하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녀들은 다시 열심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는 다시 흥황할 것이고 전진할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들보다도 광대하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시기만 하면 그 감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더니 하나님 아들이 말씀의 약속대로 드디어 나타나셔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해버리시고 용서받은 것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역사,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 영생을 얻는 역사를 얻게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항상 행복해질 것이고 소망과 믿음과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사랑도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났더니 소망이 강해지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대보다 위에 올려놓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가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더 크게 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스탠바이 대기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할 일은 나에게 넘겨졌습니다. 공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초점 맞추고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모두 크게 감사하는 자들, 계속 감사하는 자들, 그저 감사하는 자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